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느헤미야 8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또 일렀을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기록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여 다같이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다 나가니까 조금 빈자리가 많이 보이지만, 네, 그래도 그 일부 예배를 이렇게 회복하면서 우리 아이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음이 감사하고요. 그래서 우리 이 빈자리들도 더 앞으로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같이 소망합시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같이 인사하며 주님 안에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뒤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삽시다. 그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들의 생명이요 우리들의 능력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리빌딩, 우리 다시 세운다, 회복한다는 의미로 우리 1월 한 달 동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 예배에 이어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독일의 종교개혁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누었죠. 우리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은 마틴 루터가 95개조 방방문을 내걸면서 그것이 촉발됐습니다. 그 당시 독일의 교황이었던 레오 10세가 면죄부를 판매하면서 그 종교개혁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면죄부를 판매한 목적은 베드로 대성당의 건축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것을 판매했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 그런 연옥을 이야기하면서 그 면죄부를 사게 될 때 그 연옥에 있는 영혼이 바로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거짓을 이야기했습니다. 저 사진이 이제 실제 면죄부인데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 그래요. 제가 좀 적어왔습니다. 저 면죄부 안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단순히 면죄부를 산 사람만의 죄가 아니라 그의 부모, 친지의 영혼조차 면죄부를 산 돈이 금고에 떨어져 짤랑거리는 소리와 함께 연옥으로부터 튀어나온다. 면죄부를 사는 순간 그만한 교회의 영적인 은혜를 얻기 때문에 자기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다. 또 이미 죽은 사람을 위해서도 면죄부를 살 수 있으며 이때도 고해성사나 회개의 필요가 없이 오직 돈만을 가지고 오면 연옥의 영혼이 구제받을 수 있다. 그런 글이 써 있다 그래요. 당연히 성경에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인간의 생각, 거짓입니다. 이렇게 교황이 거짓을 말할 수 있었던 것, 사람들을 속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일반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성경을 읽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성경이 모두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신학 교육을 받은 신부라든지 수도사만이 성경을 읽고 가르칠 수가 있었습니다. 일반 성도들은 라틴어를 읽을 수 없기 때문에 문맹률도 굉장히 높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수도사들이나 그 목회자들이, 신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가 없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 마치 특별한 사람들, 선택된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특권처럼 생각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95개조 방망문을 발표하면서 그가 심혈을 기울여서 집중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누구나 그 말씀을 읽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 루터가 힘쓴 일이었어요. 루터가 95개조 방만문을 발표하고 나서 이제 교황에게, 독일 교회에게 쫓기는, 수배된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 당시에 바르크 브루트라는 그 성에 숨어서, 그 영주가 숨겨져요. 그 성에 숨어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일을 하게 돼요. 여러 사람이 도와줍니다. 실제로 독일에 가면 그 루터가 사용했던 책상, 의자를 저렇게 볼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11주 만에 신약 성경을 먼저 독일어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후에 12년 후에 구약 성경도 나오게 되는데, 그리고 그때 발달될 인쇄술 때문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는, 우리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죠. 우리가 2023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말씀으로 회복될 수 있는 우리 더세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분은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저는 지금이 딱 좋습니다. 제 신앙은 제가 잘 압니다. 목사님, 저는 그냥 그대로 놔두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제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바라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예배 회복을 같이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소리가 작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그분의 뜻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저주와 두려움이 아니라 은혜와 평강이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유일한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 느헤미야 8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종교개혁 때와 마찬가지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인쇄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았고, 또 전달할 수 있는 방법도 손으로 베껴 써서 그 두루마리, 그 책을 전달하는 방법 외에는 없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어도 읽을 수 없는, 정말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멀리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악한 일을 저지르고 죄를 행하는데 점점 주저함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모든 악에서 멀어지고 나에게로 돌아와라. 나 여호와께 돌아와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그것을 듣지 않아요. 목이 굳은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모른 채 합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탐욕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기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타락한 삶을 살아갑니다. 예배가 무너집니다. 형식적인 제사만 남게 됩니다. 삶에서 어려운 이웃을 돌보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기로 결정 내리세요. 그 당시 주변에 있던 아수르와 바벨론이란 강대국을 통해서 그들을 멸망시키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하나님의 예언대로 포로로 70년간 잡혀간 후에 하나님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이 그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작년에 나눴던 그 느헤미야 말씀, 그 강의 말씀처럼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느헤미야 8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귀에 들려주시는 내용,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지 함께 나누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마음을 연다는 것은 그 말씀을 진리로 내가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 1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와 에스라 선지자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광장으로 불러 모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기 위해서 구약 성경 모세 오경을 이른 아침부터 새벽부터 정오까지 에스라 선지자가 읽어주고 또 그 가운데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석해 줍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본 적이 처음이었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후에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70년 후에 완전하게 하루아침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방해도 있었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해서 20-30년 동안 그 땅을 회복시키십니다. 다시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그 시간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거의 100년 가까운 시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서 듣고 있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이제 다 세상을 떠나갔어요. 그곳에서 태어난 2세, 3세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구약 성경의 이 말씀을 청종해서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보면, 태도를 보면, 내 말씀을 쭉 읽어보면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원하고 사모했는지를 볼 수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감동이 돼서 눈물이 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제사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밭의 마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 마스크 때문에 표정이 다 보이지는 않지만 다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듣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열린 말씀이 있어요. 열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조상들이 지었던 그런 죄를 범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그 포로로 벌어주셨던 그러한 죄악을 더 이상 우리가 실수하지 말자. 그런 마음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서 듣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을
일어나서 그 말씀을 받고 감동하며 기도합니다. 김남주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 이제 그런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예배를 드리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한 그런 글들이 있는데, 말씀을 듣는 여러 유형의 성도들이 이제 소개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하면, 첫 번째는 딴 생각파가 있습니다. 네. 시선은 강단을 바라보고 있지만 눈에 초점이 없습니다. 네. 목사님을 보고 있지만 생각은 다른 곳에 가 있는 그런 분들이라 그래요. 그에 반면 또 독서파가 있다고 합니다. 네. 설교 시간에 평소에는 읽지 않았던 성경을 정독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네. 주보를 보면서 오타가 있는지 하나하나 검사하시고, 네. 그런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심지어는 다른 책을 갖고 와서 읽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회의파가 있다고 그래요. 설교 시간에 예배 후에 있는 회의를 준비하는 그런 직분자들이 또 있다고 그래요. 관람객파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팔짱을 끼고, 네, 예배당 구석구석을 이제 구경하고, 늦게 오는 사람이 있으면 또 이렇게 인원 체크도 하고 분주하게 관람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마지막으로 수면 보충파가 있습니다. 네, 이건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더세움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귀를 열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것을,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심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사도 바울의 간증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헛된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능력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아무리 10년, 20년, 30년 다니신 분들도 어떤 분들은 가만히 보면 도저히 그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믿음이, 순종이, 헌신이 자라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원인들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그 마음 가운데 받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더세움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고 삶이 변화되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을 올해 목표로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가져가야 할 방향입니다. 그것이 목표라는 거예요. 전에 그런 기억이 있어요. 교회의 목표를 얘기하면서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어떤 교회의 목표를 제가 들었는데 듣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교회의 목표가 뭐냐면, 공식적으로 목사님이 발표하신 목표예요. 올해 예산 2억이 목표입니다. 교회 예산 2억이 목표래요. 그게 왜 목표일까? 사정이 있겠죠. 빚을 갚아야 될 수도 있고. 네. 그 돈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또 하면 또 괜찮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 돈의 액수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같이 나눈 것처럼 먼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 순종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교훈으로 인도합니다.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다음 연결되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이 말씀은 이제 초막을 짓는 말씀이죠. 초막절을 지키는 내용입니다. 초막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의 40년 동안의 시절을 기념하고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주신 절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광야의 바깥에 초막을 치고 일주일 동안 그곳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하시고 만나로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것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17절 말씀을, 다음 절 말씀을 보면 두 번째 줄에 있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까지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까지 초막절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번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BC 450년경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BC 1400년 전 사람입니다. 950년 동안에, 약 1000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번도. 무려 1000년 동안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한마음이 되어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본 적이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위기다, 교회 위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주위를 둘러보면 이렇게 교회들이 많은데, 이렇게 성도들이 많은데 무엇이 위기일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수많은 예배와 기도회와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지만 그것을 지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그에 따라가지 못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숫자는 증가했지만 영적인 성숙은 따라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교인들의 삶은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쓴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의 표현에 따르면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살이 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현대 교회사에 이제 2000년대부터 이머징 처치라든지 미셔널 처치들이, 그런 운동들이 시작되는데, 그러한 운동들의 그 핵심을 보면 우리가 더 화려하고 더 사람들에게 인기는 끄는 그런 방향이 아니라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전 그 예식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핵심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과 삶이 일치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선교의 장이 되도록 하자라는 겁니다. 조금 말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쉽게 얘기하면 일요일에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내 삶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복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머징 처치 또 미셔널 처치들에서, 선교적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authentic이라는 단어예요. 진정성이라는 그런 단어. 우리가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됐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즉시 순종해서 그 말씀이 삶이 되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사건이 되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삶이 바로 말씀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의 말과 삶이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성 있게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루를 믿더라도 제대로 믿어야 돼요. 우리는. 이왕 믿을 거면 제대로 믿읍시다. 아멘. 그 말씀대로 살고 우리의 삶이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한 3가지 정도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열린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마음, 그것은 내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합시다.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구원받고 내가 새로운 생명 얻기를 원합니다.
나를 용서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더욱더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우리 세 번째로 같이 기도합시다. 그 말씀이 나의 삶의 방향과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능력과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1분 정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구원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킨다는 것을 하나님 믿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2023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게 하시고 내 모든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내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 능력과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 말씀에 합당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하나님 희생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를 세상에 전파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간절히 원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우리들을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능력이 됨을 깨닫게 하시고 2023년 한 해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